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환난이 소망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이 소망으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될 줄로 믿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됐네요. 그렇죠? 매달 제가 말씀을 전비할 때마다 BCM 주제 설교들을 계속했는데 어느덧 마지막 주제 설교가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이 12월 달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특별히 정리해 본다면 10월, 11월, 12월은 세 달 동안 마지막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이 전도 표제죠. 표제 중에서 재림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달에는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냐면요, 앞에 화면에 그림을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네, 오늘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각각 아마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특별히 더 소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각의 소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란다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아주 각각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사업이 잘 계약이 되어져서 성사가 되어져서 확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2세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더 말할까요? 네, 다양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각각 다 다르실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각자의 소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 다르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등장한 이 바울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건데요. 바울은 도대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분명 소망은 각각 다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소망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앞에 화면에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소망은 여러 가지 소망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각각의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희망하는 바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보는 것, 이미 이룬 것,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소망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각각 다른 주제의 소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소망은 미래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림에 해당되는 마지막 주제가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여기 다 육신을 가지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다 라고 하는 소망,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 가져야 될 필수 요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 소망하는 것들이 어떨까요? 결국 우리는 아직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뚜렷하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손에 쥐지 못했고, 아직 이루지 못했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기대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감정 가운데 기대하는 감정, 여러분 그게 바로 기대 감정인데, 여러분 소망은 이 기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뭔가 꿈꾼다, 뭔가 기대한다. 그래서 어때요? 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대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대 감정은요, 크게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수요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수요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기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이랑 만날 수 있을까? 아무개 장로님이랑 만나서 오늘 어떤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아직 수요예배 들어오셔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긍정적인 기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설레이기도 하고, 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희망이 싹트기도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게 바로 어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긍정적인 기대 감정이라면, 반대로 저를 한번 빗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설교 시간이 다가올 때쯤 되면 저는 기대 감정이, 어떤 기대 감정이 폭발하냐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뭔가 초조해집니다. 아, 정말 내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 기대 감정이 제 마음속에 가득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기대 감정이 긍정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긍정적인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손에 쥐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 갖고 있는 아주 극렬한 맹점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소망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5장 말씀을 5구절을 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드리면서, 도대체 바울이 왜 도대체 로마서를 썼을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 속에는 이 장시간 긴 편지를 쓰는 데는 분명히 어떠한 소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대감,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변화, 어떤 삶의 충격,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며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여주시면요, 1,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로마서 말씀은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신학적인 것들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읽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2번째,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크게 2가지예요. 2번과 3번입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이단,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을 바꿔서 그들의 인생 끝이 천국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인근에 있었던 많은 신화들을 믿고 있었던 그 흐름들, 많은 미신을 숭배하던 그런 흐름들, 로마에도 어떻습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던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뭘까요?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맹점, 소위 말해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바울은 이 환란을,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환란을 평안으로,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했을까?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소망일까요? 이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고, 바울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지혜를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진짜 이것이 참다운 복음이야, 진리야,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어지는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뭡니까? 이 1절 말씀에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1절 말씀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이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강림이 임하는 기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주님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초대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것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중생한 순간부터 출발되는 시작점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또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한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한 어떻습니까? 그 구원함이 우리에게 어떤 걸 준다고 합니까? 믿음으로써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건강이십니까? 지위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서 있는 자들이냐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우리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순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일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지탱을 받아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떤 뜻입니까?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끝이 다를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도 성결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작은 같이 했고 함께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끝이 다른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지탱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지탱해 나가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끝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에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이번 주일에도 만납시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네, 주일날도 만나야 되고요, 예배 때도 만나야 되고요, 천국에서도 만나셔야죠. 그게 바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이단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이 힘들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자라고 고면하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바울의 소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지였습니다. 저희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그와 같은 도시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힘의 권력이 강력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곳에 와서 많은 것들을 꿈꾸며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 그곳이 바로 로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할 것 없이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설명되는 것도 없고 뭐 유대인이라는 단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살펴볼 때도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로마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전통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이어왔던 신앙의 그 형식들, 제사의 방법들, 그들이 때가 되면 할례를 하고 그리고 혼인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통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영도성결교회도 70년의 역사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전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만의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아요. 유대인들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출발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만 믿고 교회로 초대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죠. 여러분, 이 충돌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이 더 중요하냐, 신약이 더 중요하냐, 전통이 더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냐, 서명으로 돼 있는, 써 있는 말씀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의 삶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와 같은 충돌들이 교회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BCM 교단 교육을 보면 여러분, 그 중에 이 표현이 딱 나와요. 개인이 있고 소그룹이 있고, 그리고 소그룹이 모여서 된 회중이 있고, 그리고 사회가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성서와 전통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BCM 교육 주제가 이렇게 주제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제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주제들이 나오는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 성서와 전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성서, 소위 말해서 복음, 그리고 전통.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단 교육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사실 말씀에 답이 들어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제가 보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답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책망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될까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전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전통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형식적일 뿐이고 감정일 뿐이고 어떤 감동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출발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되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성령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으로 풀어나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해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에 오늘 바울이 주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바로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왜 그렇게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는 것만큼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죠. 만약에 아는 것만큼, 배운 만큼, 성경을 읽은 만큼 그들이 다 실천할 수 있었다면 그들에겐 아무런 어려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너희가 복음 안에 서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단에게 눌리지 않고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뭘 이야기하죠?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을 수 있다.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3절과 4절 말씀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공식처럼. 어떻습니까? 밑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쭉 써놨잖아요. 환난이 출발되어지면 인내로, 인내가 출발되어지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출발되면, 환난이 다가오면 때가 되면 알아서 인내가 되고, 때가 되면 알아서 연단이 되고, 때가 되면 알아서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환란이 다가오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망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요, 환란이 또 다른 환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큰 환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지나가면 또 다른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환란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될 거다, 환란이 다가오면 알아서 될 거다, 알아서 인내가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소망으로 될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해도 그냥 실패한 대로 알아서 살면 되죠. 평소대로 똑같이 하면 되죠. 늘 실패할 때 똑같이 실패하고 늘 넘어질 때 똑같이 넘어지셔도 됩니다. 하던 대로 하다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환란이 또 다른 환란이 되고 또 다른 환란이 되면 우리는요, 주눅 들어서 못 삽니다. 위축됩니다. 이제는요, 소망이 아니라 두려워집니다.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잠식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환란이 다가오면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주는 방법으로 할 때 인내도 되어지고 연단도 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환란이 인내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단순히 환란이 묵혀두면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인내하면서 참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질문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환란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인내력이 어떻습니까? 그 인내력을 통하여서 그 환란이 뛰어넘어질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단련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이렇구나. 이것이 바로 환란을 이겨내는 방법이었구나. 인내를 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끝까지 잡고 있을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떤 환란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아내고 그것을 뛰어넘는 단련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소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그저 알아서 되겠지,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소망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다양한 환란들, 각각의 그 체감 온도가 다 다릅니다. 각각의 환란의 그 강도도 다 다릅니다.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소망은 다 다르지만 공통 분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아직 가지 않았던 것,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인내하면서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분명히 환란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겨본 사람은요 또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작은 성공을 한 사람은요 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언 14장 말씀, 오늘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환난과 소망이 같이 공존하는 단어, 이 성경 구절들을 찾다 보니까 이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환난이 다가오면 엎드려져 버립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환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자. 결국 지금 잠깐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그 환난으로 이 사람은 엎드려지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그 환난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죽음마저도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오늘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그럼 무엇을 하며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출발되었던 그 마음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들,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 소망을 이루기를 포기할 때는 다 그만한 사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어떤 여건도 안 됐고 성폰도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완전히 이루기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분명히 바울은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루어 나가며 단련되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내려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내려놓게 된 그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환난을 능히 통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도 성결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나 그리고 핍박이나 시험들이 그 시험으로 우리가 엎어지고 엎드려져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인내하며 연단되어져서 소망을 이루는 자들로 이렇게 우리를 불태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소망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귀와 붙은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